오늘이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의 에베소서 강해는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에 비해서 조금 딱딱할 겁니다.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서 좀 부드럽습니다. 또한 또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듣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서의 그 서신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갓 세워진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교회 내의 질서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썼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고 또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 내용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서신서를 대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겁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리는 몰라도 예배만 잘 드리고 믿음 잘 지키면 될까요? 한국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풍토가 또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유독 한국에 이단이 많고 또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리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리라는 것은 말씀이고 바로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신학 교수들이 말하는 그런 어려운 학문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그런 실천력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믿음이 좋으시면서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겸손의 마음이 밑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살펴봤더니 성경을 잘 모른다. 그리고 특히 교리적인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적다. 그리고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리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죄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지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이 교리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알미 우리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와 알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와서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지금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앞부분에는 교리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실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1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서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런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3절부터 14절로 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정리하면 인사말과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읽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심장마비가 왔냐? 그게 아니고 이 편지에 쉼표나 마침표가 없어서 숨을 못 쉬고 죽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얘들아 글을 쓸 때는 쉼표 찍을 때 꼭 찍어주고 마침표 찍을 때 꼭 찍어라 하고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6절에는 것이라 이렇게 끝이 나고요. 7절에는 받았느니라, 10절과 12절에는 하심이라, 14절에는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 성경은 몇 개의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긴 문장의 마침표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202개의 단어가 끊이듯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긴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끊임없이 그리고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니 장엄하게 폭포수가 막 흘러 떨어질 듯한 그렇게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긴 문장을 읽으면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서술어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 한글 번역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눠주긴 했지만 이 어려움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저도 이 에베소서 이 1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읽어도 계속 읽고 해야 그때서 좀 뜻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본문을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멈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시간상 길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영광을 돌려야 하고 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3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3절에서 14절의 이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지도 못하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복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서 이 주시되가 현재처럼 느끼지만 이 원어에서 이 주시되 이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과거 시제, 동사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 상황 봐서 줄 것 같은 확정되지 않은 복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데 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배고프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소유한 하늘의 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과거의 복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의 복은 5절, 미래의 복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과거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복입니다. 다음으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5절의 복은 현재의 복인데 이 현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미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미래의 복은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 미래의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과거의 택하심,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통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확정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세 가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정말 이 소중한 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게 뭐 얼마나 큰 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복 말고 오늘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실은 우리 당연한 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평정하고 이루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하고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통장에 몇 억이 들어있고 그리고 넓고 좋은 집에 얼리 어댑터가 돼가지고 정말 편리한 모든 제품들을 다 들여놓고 사는 걸 꿈꾸죠.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맛집을 투어하면서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몽상가라, 현실 도피가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에서 파생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시급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고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 참 재미있게 사는구나,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의 문제도 떠안고 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사실,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던져진 이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과거의 택하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다 보면 택했다, 예정했다, 계획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장을 읽으면서 칼빈의 이 예정론의 교리 때문이라도 이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소중히 여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아멘하고 믿어지시는 분은 그게 복입니다. 창세라는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함받지 못했냐의 문제로 이 복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 선택의 교리는 성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백히 기록되었듯이 이것은 성경이 만든 진리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을 주장했던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논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선택의 교리를 강조했던 칼빈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선택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받았구나, 우리를 선택했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증명되어지는, 스스로 입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규명할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선택의 신비, 이 예정론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이 선택의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왜 택했냐? 그것은 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로 하셨을 때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흠이 많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를 대할 때 특히 이제 장로교 쪽이 이 예정론을 많이 주장을 하고 우리 성결교단 예지 예정론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초점이 선택된 사람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죄를 눈 감아주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눈 감아주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무책임함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금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에서 선택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0.1%도 그보다도 더 못하게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관여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아무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받은 선택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 두 번째는 현재의 복으로 5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재의 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죄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의 자녀였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 7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해서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노예나 전쟁 포로들이 이제 자유의 몸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음으로 죄값 치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현재의 복,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아들로서, 딸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의무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인 미래의 복, 바로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은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연합하려고 해도 온전한 연합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뉘고요, 사회가 나뉘고, 나라가 나뉘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뉜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려 노력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는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넘치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 학문이 아무리 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풀어질 수 있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은 어떤 다스림을 말하는 건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때가 찬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그는 이게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가택연금, 어느 집에 이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요, 지금 창세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작고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내가 무엇을 소유한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내 환경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값없이 속량 받았는데도 그 속량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든 이 죄사함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시야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장차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걸맞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또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볼 건데요. 13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예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정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복음 전도라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죠.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렇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강요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안다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을 어찌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귀한 소식,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우리 안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에 성령님께서 이 일에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일부를 미리 내면 그래 이거 네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내죠. 하나님이요 장차 하나로 통일되는 앞으로 올 그 나라의 때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이 일의 보증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심도 우리는 오늘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도 고백합니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성령님의 보증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은 로또 복권
보다 더 큰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기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은 로또 1등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긴 문장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존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